오늘 저녁에는 지경을 넓히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경이 더 익숙해서 이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핵심은 지경 확장에 있습니다. 지경 확장은 단순히 땅을 넓힌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지식의 지경, 지혜의 지경, 사랑의 지경, 마음의 지경, 영향력의 지경, 또 사업의 지경, 사역의 지경, 또 복음 전파의 지경, 이런 것과 같은 아주 광범위한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느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역대상 4장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이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역대상 1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2장에는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3장에는 솔로몬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4장에는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에 나오는 명단의 수만 해도 한 6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딱 이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가 그를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없어요. 야베스는 누구인가? 왜 그는 그의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인가? 귀중한 자일까? 우리는 야베스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야베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야베스에게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구절을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가 그를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야베스를 어떻게 낳았길래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야베스의 어머니는 미혼모였을까? 남자도 모르게 임신한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낳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야베스를 낳다가 라헬처럼 죽을 뻔했다는 것일까?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피 흘리면서 낳고 피 말리면서 키웁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어머니는 보통의 어머니보다 더 많은 고통 가운데 낳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은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히브리어 에자보라는 말인데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겼던 야베스가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에제부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발음만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짜부라는 말인데 신경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인간의 몸과 관련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고통이 신경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이지 아십니까? 신경이 눌릴 때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으로 아파 보셨죠?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겁니다. 치통으로 고생해 본 적이 있죠?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경이 아픈 겁니다. 신경이 눌려 아픈 것입니다. 신경이 아프니까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마치 온 몸의 신경이 누르듯이 그의 고통이 일생 동안 그를 눌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머니도 힘들고 형제들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사실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이 고통이 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통만 없다고 그러면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만한데 우리에게 고통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떠나지를 않아요. 목회자가 매일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가 매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고통과 씨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을 주로 만나고 살지만은 그 교인들이 하루도 고통이 없는 날이 없어요. 우선 질병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디스크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 각종 암으로 고생을 합니다. 항암 치료가 옛날보다는 매우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항암은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암이 재발되어 가지고 쉴 새 없이 병원을 찾는 교인도 있습니다. 젊어서 몇 년씩이나 병원에 들락날락 하면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릴 때부터 불치병으로 계속 몸져 누워있는 자녀를 간호하는 어머니는 얼마나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신이라도 아파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지도 않지요.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청소년 가운데 불치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도 있어요. 어느 날 모처럼 여행을 떠났다가 급발진으로 교통사고를 만난 분이 있어요. 온 몸이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끙끙 앓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아버지가
어젯밤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돌아간 분도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면 누구나 다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고통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런저런 고통들이 항상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죠. 우선 고통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고통을 우리의 삶의 일부다,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통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인생은 결국 두 가지라는 거예요. 형통하는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말고 또 있습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전도서 14절 중간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좋은 날에는 즐겁게 보내고 나쁜 날에는 양심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두 날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메시지 성경이 훨씬 쉽습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날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지 왜 나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지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고통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이 오는 것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더 큰 불행은 고통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나의 감정, 반응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고통이 올 때 제가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런 것이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저도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어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할 때에 좋은 책을 하나 만났는데 영국의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할 때 고통을 허락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에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휘둘리지를 말아야 돼요.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가치를 완전히 평가절하를 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보이면은 그것이 곧 고통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휘둘리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통을 없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 고통을 어머니 또는 아버지 탓이라고 하거나 또는 불행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누구에게 그 원인을 돌리면서 탓하는 것, 이런 것은 야베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베스는 아마도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용감하게 직면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병 중의 병은 나의 고통을, 나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내가 못 배운 거 부모 탓이다. 내가 무식하고 교양이 없는 것은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내가 대학에 못 간 것은 형 때문이다. 내가 불행한 것은 아내 때문이다. 내 남편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돼요.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릴 때에는 그 고통이 무게가, 그 아픔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내 고통과 불행이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성도가 돼야지, 이것이 뭐 누구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하게 되면은 점점점 자기 고통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자신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탓도 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도 하지도 말아야 되고, 고통 자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많은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야베스가 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세 번째로는 나의 삶을 보호하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야베스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부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는 고통 가운데 태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넘어설 수 있었겠는가? 무엇이 그러하여금 고통의 현실을 넘어 위대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했는가?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는 자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자기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혀달라.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은 기복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복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복도 있지만 시복도 있습니다. 받는 복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주는 복은 또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받고자 해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주고 싶을 때 많이 받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방 나라는 옛날 성경으로는 열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배우자 이런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차원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떤 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넓은 지경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지경, 지식의 지경, 지혜의 지경, 사랑의 지경, 수명의 지경, 또 능력의 지경, 사명의 지경, 선교의 지경,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넓어져야 할 모든 지경들을 하나님은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야베스는 또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책임이 있다는 것, 축복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많은 비판을 받아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차라리 비판받지 않고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더라도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마귀의 공격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하나님께 더 많이 봉사하기를 원합니까?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한가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주께 가까이 가면 근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축복도 많습니다. 더욱 큰 복을 여러분들은 사모하셔야 합니다. 더욱 큰 봉사를 꿈꿔야 합니다. 더욱 큰 희생을 소원해야 합니다. 주의 손이
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손이 도와서 내가 더 많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런 말을 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단지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위대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위대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좋은 것보다는 위대한 것을 사모하고 그 위대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것이 겸손이라는 오해를 합니다.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 되지. 언뜻 들으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이 경우의 문제는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야베스가 결국 고통을 이기고 승리했음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은 결국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도 아니고 약한 자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 기도대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항상 승리하지 않지만은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승리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가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성공을 형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60번 이상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편 118편 24절 25절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로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옵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늘 하나님과 함께 붙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성공이 돈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그러면 형통은 하나님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형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며 형통해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 영광 가족들도 고난 이기고 형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가 항상 살아있는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은 땅을 사신 적도 없고 건물을 지으신 적도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경 확장을 위한 기도는 과연 성경적인 기도일까? 아니면 우리 욕심의 발로일까? 그저 기복신앙에서 나오는 우리의 욕심일까? 우리는 여기서 균형을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균형을 추구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자족하는 신앙과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신앙의 중요성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끝없는 지경 확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지경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고 계속 확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족할 줄도 아는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야베스처럼 지경을 확장하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도 우리 육신의 삶도 보람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는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달라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기도를 우리가 항상 드려서 성도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형통이지 단순히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과 형통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